미지근한 교회에 대해 뜨거우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데 그 열 에너지도 그렇죠. 미지근한데 뜨거우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열심을 내라 하는 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만 안 되고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 믿음에 그 텍스트를 하잖아요. 교과서예요. 그냥 교과서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교과서예요. 실제 성경 외에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될 만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시공간에 제한된 이런 뭐지?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저하고 또 별개로 설교가 돼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시 그냥 영이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통 소문자 쓰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문자 The Spirit 하나님은 바로 그 영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믿으면은 있죠. 하나님 액션과 함께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이게 뜨거워요. 좀 꺼줄래? 예. 근데 뜨거운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그 믿음을 뜨겁게 하는 길은 내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분이 이 텍스트 넣어주고 어디 이제 무슨 집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뭔가 이적이 많죠. 그러면 그 미지근한 사람은 갑자기 놀래요. 놀라면서 그것에 경이로움을 가져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 그것에 이미 마음을 두고요. 성경을 이게 텍스트인 이 바이블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이 설교나 아니면 그런 교회 성도들을 접하면 성경 말씀 몇 가지 이제 딱 고정된 구절 말고는 성경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요. 이 말씀이 믿음의 체계를 지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텍스트가 장악하는 삶의 줄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냥 있죠. 뭔가 보고서 뜨거워진 사람은 줄거리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성도님들 막 기도하면 다 돼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을 다 부었다 해서 뭐 되대요. 실제로는 안 돼요. 오히려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워지려면은 결국은 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이게 미지근한 게 뜨거워지는데 단번에 되면 그건 냄비죠.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되려면 이 뜨거워지는 에너지가 세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뜨거워지는 습관을 가지세요. 첫째는 첫째 말씀을, 이게 우선이죠. 있죠. 하루 중에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읽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데만 읽지 말고 그냥 성경을 마태복음 읽으면 그냥 쭉 읽으세요. 요한복음 쭉 읽으세요. 창세기 그냥 쭉 읽으세요. 근데 읽다 보면 어렵죠. 어려워도 그냥 읽으세요. 성경은 어려워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첫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이건 미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첫 월급을 드리는 거, 첫 수확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엎드려 기도하든지, 그리고 아침 시간에 가능하면 점심을 먹기 전에 성경을 꼭 읽으세요. 어떤 분은 책을 읽어야만 된다 하는데, 책 읽기 하면 앱으로 보셔도 돼요. 앱으로 봐도 돼요. 야간 읽어야 돼요. 읽는데 쭉이란 거는 말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열을 내게 해요. 읽고 생각이 끝이면 그대로 미지근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그냥 돌아가듯이, 다람쥐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보셨죠? 두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팍 돌려요. 한 마리 튀나오면 한 마리가 또 들어가서 훅 돌려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저 사람 하는데 같이 해요. 우리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상 스케줄은 같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밥 먹고 하는데, 근데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익숙한 하루 보내죠. 그러지 마시고
이 일상을 온전히 보내려고 해서 온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또한 생각입니다. 아이고, 내 문제를 이렇게 붙여놨어. 하루를 그냥 생각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요. 뭐든지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일도 돈 받은 만큼만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위에 상사 뭐 꼴 보기 싫어도요. 환하게 웃으시고 잘 섬기세요. 밑에 사람 뭐 치고 올라와도요. 일부러라도요. 뭐 격려해주고 자리를 터주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직장생활 버티겠나 싶지만 이제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 하나님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수리해 나가시고 혹은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닦아 놓으십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 수리해 놓으시고 앞에 갈 길을 하나님이 길 닦으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사람과의 문제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비벼져요. 쇠는 쇠가 부딪혀야 갈아진다 그러죠. 믿음은 믿음이 부딪혀야 돼요. 그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말씀하고 해서 혼자 뜨거워진다는 분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에 나오니까 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고 귀찮고, 걸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 혼자 이렇게 착각을 잘못되지 했는데, 그거 있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사람의 일은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고요. 나쁜 사람도요, 여러분이 잘 사귀면 또 좋아요. 약간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래요. 연애를 해요. 결혼생활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서로가 참견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서로 힘들어서 안 합니다.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혹은 부부, 연애하면서도요, 서로가 따로 놀아요. 따로 노는 결정적인 어떤 그 현대인의 특징, 돈 따로죠. 결혼했는데 돈 따로 놀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뭐 내번 거 내가 쓴다 하고요. 부모 몰라 하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아신다면은 아마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사람 얻으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 얻는 게 그냥 뭐 돈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아무도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뭐 바울 말대로요. 믿는 사람만 사귈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도요. 사귈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쓰고 어디 쓰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말이 더 어려워지죠.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대하느냐.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있죠. 이게 비비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어느샌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혹은 어느 땐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기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타이밍이 딱 생겨요.
계속 아무리 해도 미지근하다가 어느 땐가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굳이 이제 차가워란 말이 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죠. 이거는 차가운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굳이 이제 차가움을 이야기하면요. 이 본문의 문맥하고는 안 맞는데 차가움을 이야기하면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았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살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요. 시체 만져본 적 있죠? 시체는 차가워요. 시체는 그냥 딱딱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듯이 반응하세요. 죽은 듯이 반응해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뜨겁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반응해. 그리고 죄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따르느냐 마느냐 뭐 행동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데서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해요. 이게 이제 세상을 역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무리가 되고 대중이 되고 군중이 되는 걸 좋아하죠. 따로 노는 거 싫어해요. 따로 놀면 뭐랍니까? 외골수라 그러죠. 근데 자기들은 다 같이 가요. 우리 보고 같이 가자 그러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의 무리가 돼가지고 다 같이 가자 하고 해요. 그래 다수결로 해요. 따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져요. 근데 이런 불안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텍스트인 성경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만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제 아마 우리 삶이 좁아질 겁니다. 이 9월, 10월 지나 이제 11월입니다. 예. 2019년 10월이 있고요. 11월이 있고요. 2020년 11월이 있어요. 2021년 11월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연도와 달을 늘 살아온 그런 패턴으로 늙어가며 하나로 보죠. 아니,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차오름으로 이야기해요. 말씀의 차오름을 이 말씀이 차올라요. 갈수록 이제 저 올해가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뭐 요 정도의 폭이 있다 합시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간 갈수록 이제 우리의 옵션이요. 작아져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에 그래도 1, 2, 3, 4, 5, 뭐 이게 최고, 난 두 번째 아마 이 정도만 믿음 괜찮아. 그래도 중간쯤, 조금 그렇네. 그래도 뭐 계좌신만큼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 이 세상이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우리를 압박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최선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꼬리지짐에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혹은 시대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믿음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길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도 뭐 왔다 안 왔다 그러죠. 성경도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죠. 또 사람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러죠. 근데 시간 갈수록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있죠. 이 세상의 폭은 뭐 세상 이거보다 훨씬 처음부터 다 더 크지만 뭐 이거와 이제 비교한다면 세상의 폭은요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작아져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훨씬 이렇게 많아져요. 갈수록. 결국은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그 심판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좁혀야 돼요. 내가 좁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강제하지 않아요. 저도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제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나를 강제한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런 많은 옵션이 있는 거 정리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서 그래도 요 위에 있는 최고의 이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행동합시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행동이 나오잖아요. 행위, 행동.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행위 맞아요. 원어도 그래요. 행위를 이야기하죠. 행동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영혼이 몸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영혼이 있고 영혼이 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영혼이 먼저 있고 영혼에 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이 영혼에 있다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영이다. 몸은 죽어도 영은 안 죽는다. 그리고 몸 어디에 있을까 하는데 뭐 어디엔가 있으면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생각해요. 여기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네, 넘어갑시다. 부자는 돈이 많아지면서 믿음이 미지근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먹고 살기 바빠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난한데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나요? 이사야서 1장 보면 이스라엘이 노략질 당하고요. 기근 만나고요. 또 병치를 해요. 소도 지엄이 알고 짐승도 저 바깥에 짐승도 지엄이 알고 아는데 왜 이스라엘은 너희를 낳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 찾느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런 가난한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없나요?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안 찾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은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찾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가난해서 안 찾고요. 부자라서 안 찾고요. 그냥 안 찾아요. 믿는 사람은요.
부자이기에 하나님을 찾고요.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찾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부자보다는 가난이 훨씬 찾기에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데다가 하나님을 안 찾고 망한 사람들이 그냥 뭐 다 그렇다 이래 보면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죠. 이 나라에 여러분 중에 가난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솔직히 또 그건 또 아니죠.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 전체에도 가난한 데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노숙자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진짜 이 부류가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 안 찾아요. 저는 사실 진지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한 10년 지기로 이렇게 여기 만났다. 10년을 노숙자고 이렇게 만나면서 뭐 네 하면서 형님 하면서 이러는데 그러면 저도 요즘 뭐요? 뭐 하면 아이고 그래 살아가 어쩌려고 뭐라도 해야지. 그럼 예 해야죠. 뭐 이러는데 그렇게 밑바닥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는 안 찾아요. 돈 주기 전까지는 아멘이 잘 나와요. 근데 돈 받고 나면은 이제 아멘이 끝나고 어쩌든지 이제 이 잔소리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눈치껏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보내죠. 가난한 데다가 예수 안 찾는 사람 훨씬 많아요. 이 부자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부자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에 이 사회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부자의 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악해도요. 그 악은 구조적이진 않아요. 그냥 도둑질하고 이런 거죠. 근데 부자가 악하면 구조적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부자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성경에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는 좀 부자가 하나님을 부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인가요? 어때요? 분위기상. 대충 분위기상, 가난하니까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우리 최원정 집사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예?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믿음에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된댔는데. 가면 성도들이 자꾸 놀란다고. 미리 짜놓고 해야 되는데, 짜놓고 하지 못해서. 넘어갑시다. 예수님에게서 금, 옷, 안약을 살 때 돈과 시간을 쓰고 내 생각과 계획 등을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등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합니다. 생각 안 바뀌면 죽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말 했어요. 애를 있다가 타락할 것 같으면 차라리 차 사고 나서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게 낫다고. 너희도 가려면 그렇게 가라고. 너희 그렇게 죽는 데에서 크게 안 슬픈다고. 눈앞에서 더 악해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지. 살아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그냥 한 방향 병 걸려 죽든지 차에 사고 나 죽든지 그렇게 가라고. 진짜 그거 죽는 게 낫고. 두 번째, 이 극단적인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 부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을 바꾸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질문에 이데올로기 이야기했죠. 그죠? 그 이데올로기 이데아가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성을 가지면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항상 앞날에 대해 뭔가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없으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나죠. 근데 여기에 그 생각을 초라한 것은 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을 바꿔라 하는 것은 네 인생, 네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바꿔라 하는데 그걸 누가 바꾸기 쉽겠습니까? 요 애들도 바꾸기 힘든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바꾸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 군데 메시지 그거 가지고 계속 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건드려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듣든지 말든지 이래 있다가 나중에는 기분 나빠 이러죠. 나중에 한번 들어볼까 그러죠. 그러다가 반론도 하고 그러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한번 질문도 해보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칠 때 보면 메시지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계속 쏟아나와요. 그러면 뭐 어제 뭐 지난주 설교, 이번주 설교, 본문은 나한테 왜 같을까? 왜냐? 그거 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는 마디마디가 플롯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 달라도요, 믿음의 플롯이 비슷하게 가요, 이게. 그럼 그것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간 반응을 살아나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하게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하고 혹은 반론을 제기하게 하고 혹은 수군대기도 하고 뭐 야간 만들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반응을 이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이제 시작해서면요.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아까 그 뜨거워지는 몇 가지 이야기 했죠. 그죠? 하면서 말씀 이야기했는데, 말씀 강조했는데요. 말씀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 생각이 딱 바뀌었을 때 혹은 생각이 바뀌기 전에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제가 예배가 달라졌어요.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요. 이제 신앙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바뀌는 전후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수요일 뭐 그때 금요일 하여간 새벽 예배하고요. 예배를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 하기 전에요. 제가 그렇게 이게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가 말 한마디 안 해.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아침에 보면은 혹은 뭐 수요일 금요일이고 뭐 예배 전에도 막 시끌벅적하죠.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태기 시장처럼 뭐 말하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태도가요, 모든 걸 산만하게 만들어요. 예배당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뭐, 그날 읽을 뭐 성경 구절 보지도 않고요. 그냥 무슨 기도인지 약간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인지 이제 생각이 안 나니 약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예배 때 잘 졸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예배하면 이러시거든요. 그 제가 결혼 전에 교사할 때도 그 목사님 설교가요.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막 뭐 침을 튀기든지 그러시면 되는데 거룩
그러하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 속도가 1시간을 가요. 와, 이거 뭐냐 하면은 그 비슷한 반동으로 버스 타고 하는 그 느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팍팍. 근데 제가 그 후로 예배에 대한 거 변화되는 후로는 제가 잠을 진짜 안 졸았어요. 들어요. 뭐 들을 거 안 들을 거 약간 들어요. 이게 희한하대요. 들을 거 안 들을 거 그냥 있죠. 뭐 들려요 그냥. 들리고는 그 뒤에 이제 예배 끝나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뜨거워요. 예배 제가 왜 그 설교하고 기도하냐? 제가 그때 그 버릇이 그 기도하는데 그 뜨거워요. 예전에 제가 방언 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뭔가 불덩어리가 확 들어오더니 들어온 게 아니고 불덩어리가 안에서부터 이게 그 화산 폭발하듯이 안에서부터 불이 펑펑 펌프질하는데 진짜 그 노래 있죠. 아 뜨거워 주님을 사랑하죠. 한쪽 눈에서 이게 왼쪽 눈에 펑, 오른쪽 눈에 펑, 가슴에 펑, 다리에 펑, 손에 펑, 이게 펑펑펑펑 하는데 그래. 그래서 딱 달라진 게 제가 그 예배였어요. 그 예배에서 제가 달라지면서 이런 거 있죠.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데,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득은 안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해. 근데 뭔가 감동이 생기면서 내가 순종하게 돼요. 순종을. 결국 여기 생각을 바꾸는 거는요, 자기를 죽인다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뭐, 단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데, 결국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사회학적인 거 있죠. 제 세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회학적인 거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전에도 성경은 내용은 아는데 성경에 내가 이렇게 순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또 말씀이 저의 모든 생각 위에 저를 컨트롤 하게끔 제가 엎드리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컨트롤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지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 괜찮아요. 저 그거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있죠. 저는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러죠. 또 한 곳에서는 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 이 구절에 그냥 아멘이에요. 다른 구절 가지고 반론 안 제기 안 해요. 또 이 다른 구절 읽으면 다른 구절에 대해서 아멘이에요. 그냥 그 구절로 저는 예전에 제가 6, 7년 전에 설교할 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설교할 때는요. 휴거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또 다른 부분 설교할 때 휴거 없어요 그랬어요. 그 한 구절 그 부분에서는 충실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성경을 더 연구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지금 이제 최종 제 신학과 신앙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지금 설교라 여겨요. 그 생각 안 바뀌는 분 한번 예배에서 순종을 해보시죠. 그 처음 아까 하루 이야기했죠. 설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가 예수님 한번 하는 거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해요. 대화 없어요. 야간 첫 마디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야간 성경을 읽고 뭘 하려고 해요.
나름의 제 형식적인 경건이에요. 형식. 근데 이런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히 예배 때도요. 예배 때 딱 들어오시면 기도하시세요.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애들도 가능하면 여기서 예배, 기도하게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도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러세요. 늙거나 젊거나. 예배 때 그렇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것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가 그 새신자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설교 지금도 별로 생각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엄청 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딱 이 젊은 사람이 안 빠지고 딱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는데, 야, 그게 항상 불러가지고 뭐라 말씀 나눠주고, 또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여하간 그 고신대 보내려고 서류까지 와가지고 고신대 가라고 그래줬어요. 그 서류하고 등록금하고 다 줄 테니까 고신대 가라고. 당신은 고신파에서 일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게 총신에 왔어요. 여기는 합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가 이게 총신대 왔으면 좀 밉죠, 그죠? 자기가 가라는데 안 가고. 그런데 딱 제가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전도사에 입학도 안 했는데 합격을 딱 했다니까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이제 제가 가고 난 뒤에 최근에 이제 오래간만에 인사드렸는데 늘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그러면서 아이고 고신대 갔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자그마한 순종을 하세요. 있잖아. 손마디 하는 거 하고요. 돈 하나 쓰는 거예요. 시간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 요 앞에 이 애들이 정말 이뻐요. 뭐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앞에 있으면 졸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앞에 앉아요. 왜 어른들은 부담스러워서 뒤에 앉는 분도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졸아도 앞에 앉아요. 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나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도 생각이 강해가지고요. 재미도 뭐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더딥니다. 참 목회도 더디고 인간성도 더디고. 네. 구체적인 믿음 생활을 말씀하실 때 크게 또 깨닫게 있어요? 되면서도 3번처럼 특히 괄호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멍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돈에 대해 가장 흐리멍텅한 믿음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리아 같은 믿음이 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야 하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가 자꾸 저런 거 물으면 참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이분이 힘든 게 목사에 대해 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정말 믿음의 생기가 없어져요. 나름 하다가 당신 오늘 질문 그게 뭐죠? 당신이 바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얼마냐? 이랬다 물으면은 근데 이분이 정직하니까 이러죠. 안 정직한 사람은 뭐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전 재산요 이러죠. 근데 이분은 진제가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나중에 물으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 못하는 거죠. 마리아 같은 믿음 이야기했는데 정말 길을 잘 찾으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근데 마리아는요, 원래 어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딱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답답하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놔주라. 얘는 좋은 선택을 했다. 얘가 선택한 거는 안 잃어버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같은 믿음인데 마르다는 잃어버릴 만한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오빠가 살아났으니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죠. 근데 마리아는 향유 4,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와 향유를 부어요. 어디다? 예수님 발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요. 전부를 바친 거거든요.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는 거. 말하자면 내 가장 아름다운 지체도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 씻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4, 5천만 원짜리 그걸 한 번에 엎어요. 어떻게 거기에 걸을 수 있느냐? 마리아가 말씀을 잘 배웠어요. 성도님들. 예전에 제 질문 중에 제가 이러이러한데 남편도 있고 제가 11조를 해야 되겠냐 하기에도 곤란하고 해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립니다. 일하는 것도 말리고요. 헌금하는 것도 좀 말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난 뒤에 있죠. 한 만큼 내가 사람들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거나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내가 하나님과도 가깝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 거는요. 말씀을 배우는 만큼 내가 천천히 혹은 말씀을 배우는 만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말씀을 배우는 만큼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안에 컵에 이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죠. 안 보이지만 믿음이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딱 어느 땐가 이제 컵에 물이 차오르듯이 믿음이 차오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은 허리멍텅하기에 배우면 돼요. 지금 얼마 해야 되겠냐 하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꼭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땐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액수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액수를 내가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허리멍텅하면 믿음을 잘 배웠어요. 잘 배워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어느 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벌여요. 그럼 그때 하려고 하시면 돼요. 예, 교회 일하고 예배 빠지지 않지만, 예,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만 허리멍텅한 게 아니고 자존심도 허리멍텅하고 그렇게 되죠. 그거 원래 그래요. 이상하게 여기지만 원래 그러니까 그 허리멍텅하니까 이제 배워 나간다 생각하세요. 예? 배워 나간다 생각하세요. 배워 나간다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지하 3층에 불쌍해서 아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재정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잘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고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하면요. 그럴 때는 이제 액션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허리멍텅할 때는 감동이 있을 거 있습니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냥 있죠. 향유 붓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마르다가 예수님 일반적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돈도 헌금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그렇지. 또 자기 말만 맞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혼내주십사 하나님께 이르는 마음과 마지막 때에 이를 갈며 울지 않도록 구원을 전하는 것 사이에서 마음이 힘이 듭니다. 이 사람가 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예, 이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분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제가 익명이니까 이야기 드리죠.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에 있죠. 그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가 나와요. 하나는 그냥 맑은 유리바다, 한쪽은 불같은 유리바다에 있어요. 야간 유리바다인데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험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근데 험과 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미움은요,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거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훨씬 큰 죄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속에서부터 정오감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상대방이 못된 짓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미운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악은요, 악을 도발시켜요. 악한 사람이 왜 우리 악을 행한 줄 알아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실제 정확하게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이 악마가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데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악인을 하나님이 처리하소서 그러죠. 심판하소서 그러죠. 그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한번 고생하게 해주소서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정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합니다. 나를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욕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자꾸 나 욕하는데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거는 참겠는데 하나님이 욕먹는 거는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심판을 촉구하지. 그 뒤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럽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그것은요, 자기들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혼내주십사 이러면 내가 혼나요. 정말 혼나요. 아까 천국 가기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뒤집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성도님도 억울할수록 그 마음에 분을 품지 마세요. 억울할수록 마음을요, 억울하면 그냥 품으세요, 그냥 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고 그냥 억울하세요, 그냥. 억울하면 돼요.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이나 살아온 게 다 좋은 게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걸 허용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이를 갈며 울지 않도록 구원을 저란 것 사이에 이 마음도 있군요. 이 끝에 마음을 제가 또 못 봤군요. 이 갈등하면 끝에 마음을 가지세요. 예,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밖의 분 같으면은 전도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 같으면요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서로 캐릭터가 다르죠. 캐릭터에 따라 믿음도 약간 좀 이렇게
믿음의 캐릭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믿음인데도 서로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상대방을 그냥 놔줘요. 뭐, 벌 달라, 뭐, 구원해달라 하지 말고 그냥 놔주세요, 그냥. 그런 것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놔주세요. 그 나만, 내 믿음만 잘 챙겨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형제 자매처럼 지내세요. 답이 너무 정답이죠. 형제 자매처럼 지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있죠. 그 마음 편히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끌고 뿐이지 내 마음 그냥 덮어두면 되는데 내가 자꾸 끌잖아요. 가족끼리도 끌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덮어두고요. 뭐 좋게 뭐 집사님 하고 뭐 지내고 직장에서도요. 그러세요.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그러세요.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스스로를 푸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미워 죽겠어요. 왜 어찌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내가 막 고민 덩어리, 고민을 푸시기 넘어갑시다. 예배 전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산만한 잡담은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도 잡담을 삼가고 말을 빙고!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악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 중심을 산만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여기에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산만한 대화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더라도요. 할 수 있는 분위기 있죠.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요. 지금 여러분 TCB에서 공부할 때 산만한 말 많이 하는 분 있죠. 꼭 있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내가 뭐 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거 진짜 맛집이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안 받아쳐주면 어떡합니까? 삐지죠. 그러면은 좀 어딘가 우리 다음에 한번 그 집에 갑시다. 그러면 또 있죠. 그 집에 갈 작전을 또 짜는데 한 5분 이렇게 돼요. 근데 목자가 좀 있죠. 대차게 이제 그 이야기 그만 이러면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또 그 맛집 말고 처음에는 그냥 맛집에다가 이제는 뭐 딴 맛집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돌다가 나중에 한 10분 20분 남겨두고 이제 TGV에서 합시다 이래야 되죠. 그러지 마세요. 있죠. 목자는 약간 대처해야 되고 그 캐릭터가요 약간 뭐가 나 있어야 돼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응? 맞나? 그러다 보니까 사각형이에요. 이쪽 왜? 저는 오빠가 어설퍼가지고 그런가 봐. 예. 여기 봐도 사각형, 여기 봐도 사각형, 다 사각형이에요. 천국은 딱 자른 데예요. 불교는 둥글둥글하죠. 말씀은 사각형이에요. 말씀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빚어가요. 그래서 딱 잘라야 돼요. 그건 목자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딱 잘라야 돼요. 그걸 목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딱 잘라야 돼요. 예배 때에는 기도만 하세요. 아니면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세요. 그리고 TCB에서 딱 한다면 목자 이게 맞춰줘야 돼요. 산만한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있는데 아이고 문재인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어른들 그러시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편이에요. 아세요? 다 바벨론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트럼프나 바이든이 다 같은 편이에요. 문재인이나 박근혜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은 없어요. 숙노님들, 어르신들 우리 편 없어요. 우리 편은 아니라고 그 사람들. 저쪽 편이에요.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를. 이야기 하는데도 지금 바빠요. 근데 이야기 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이고, 아는 게 다 있죠. 그냥 쓰레기죠. 지식의 쓰레기죠. 예. 잡담을 삼가하고 말 아끼는 거 어떤 게 좋습니다. 아마 이분은 아까 그 말 듣고 목사님 예배 후에도 잡담하지 않게 말해달라 그거 같은데요? 그죠? 그런 거 어감이 딱 느껴지는데 예. 교회 안에서 이왕 일주일 만에 오셨으면 말씀을 조금 가려가면서 절도 있게 하시죠. 그렇다고 너무 정없이 하라 이게 아니고 절도 있게 하시죠. 예,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